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오늘 일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본문은 조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요엘서 2장 생각할 정도로, 찬양도 있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요.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앞쪽을 보시면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는데요.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누구라도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죄를 씻는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는 아주 단순하게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슈브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써두었어요. 두 글자니까 썼어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슈브,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 과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 속에 부어주신다는 히브리어로 샤파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샤파크는 아주 그 뜻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언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물을 붓는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걸 붓는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물을 붓는 데 사용하는 얘기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단에 그것을 붓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을 길어다 주님 앞에 붓고, 이렇게 이 물 붓는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도 샤파크예요. 또 다른 이 샤파크의 용례가 교재에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엘서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때 부어주신다는 물을 붓는 것과 연결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야, 이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소나기가 오는 걸 그릴까? 아니면 양동이에 어떤 저기 있다,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물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확, 그런 거 생각해 볼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성령은 불처럼 임하신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성령하면 뜨겁고 불처럼 막 우리 가슴에 임하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디서 온 거냐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처럼 임하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 굉장히 약한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주의 영을
물처럼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이 잘 생각이 안 되고 어색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은 성령을 물과 연결시켜요. 구약 성경에서는 불은 오히려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물이 있어요. 물 비유가 따라와요. 물로 성령이 비유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것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주 옛날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물과 함께 하셨다 하는 얘기가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기억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기억 못하는 것이 뭐냐면 2장 6절 말씀이에요. 2장 6절 말씀에 물이 온 땅을 덮어서 하나님이 그 사용하신 흙이 물에 젖은 흙이 된 거예요.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7절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여러분 마른 흙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마른 흙? 아니라니까. 창세기 2장 6절을 잘 보세요. 젖은 흙으로 물기 머금은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몸의 구성요소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친화적인 존재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 얘기가 여기 구약에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것하고 성령을 잘 연결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성령을 물과 연결시키는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볼까요? 205쪽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5쪽에 보면은 중간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죠. 구약에서 성령이 물과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에스겔서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하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킨다는 회복의 이상, 회복의 꿈, 소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정말 멋진 구절들이 있는 것이에요. 36장 25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게 진짜 물을 뿌려서 씻는다는 거죠. 우리의 여기에 이게 샤워시키고 목욕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이때 맑은 물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에 맑은 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안 그래요? 36장 2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부어주셔서 이미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 위에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셨고 하나는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맑은 물이 성령의 비유원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봅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 가면 성전 재건의 꿈이 있거든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큰 물이 흘러나오는데 아주 이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물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의 역할이 뭐냐 하면 47장 9절에 가면 세번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개역으로 보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세번역으로 보면 사해 있잖아요. 소금바다, 죽음바다. 거기까지 그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죽은 물까지도 살려서 이 물이 지나가는 모든 것에
모든 곳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기운을 얻고 열매 맺고 심지어는 죽은 사회까지도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 온갖 물고기들이 수영한다는 그런 참 생각만 해도 기쁜 비전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때 그 맑은 물,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뭐겠느냐? 성령이죠. 살리시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창세기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물 이미지하고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낯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못 봐왔던 것이지.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전혀 낯선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구약 안에서 연속성을 갖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 물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이 구약의 전통을 누가 이어받냐면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어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운동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단순한 회개운동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성전이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즉 세례 요한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 원래 기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비판하셨고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도 성전 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성전을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 요단강 강변에 텐트를 치고 크게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저 성전에 안 올라가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 이 놀라운 운동이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세례, 물세례 운동하고 연결이 된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데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구약의 창세기와 에스겔과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성령과 물의 관계를 그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새롭게 할 때에 그냥 물로 씻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이런 느낌으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확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이야기를 네 복음서 모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물처럼 임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일과의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처럼 임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의 일상성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 너무 특별해. 뜨거워. 그래서 이런 뜨거운 경험이 있잖아요. 생애 한 번쯤 있을까 말까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데 정말 그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령 체험이 없다 그래. 왜? 뜨거웠던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성령의 표상이 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만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표상으로서의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상 속의 성령이 너무 뜨겁고 우리를 태우고 뜨거 꼭 그런 성령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속에서
1번 우리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고, 2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수할 때,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이게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하는 무슨 일상 속의 영성훈련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콜 바사르예요. 콜 바사르. 근데 이거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일 좁은 의미로는 모든 회중이 돼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가 제일 좁은 의미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좀 적절한 번역이에요. 근데 제일 넓은 번역은 뭐냐면 모든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생각에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은 사람에게만 임하시고 사람하고만 소통하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구약 성경 안에는 성령은 땅에도 임하고, 그래서 많은 곡식을 맺게 하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좁게 우리 교회에만 임하는 성령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 사이대만, 기독교인들 안에서만 임하는 성령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더 넓게 모든 인간들 위에, 더 나가서 모든 생명 위에, 이 우주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상이 오늘 요엘서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요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종과 주인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차별 없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요엘서 2장에 딱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특별하죠. 그때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 그때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어떻게 종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다른 문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비전이에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요엘서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일과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 드렸어요. 성령은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의 일상성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성령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과예요.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전할까 자나깨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1과 여기서 마칩니다.